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뜻, 그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운동에 저희 사명이 더 적극적으로 아버지께 속한 영혼들에게 이렇게 기도로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전 인류의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의 뜻, 그 계명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다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이제 대한민국을 포함한 인류가 따라야 될 기준 가치와 질서, 윤리, 도덕이 계명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할 예수님과 어머니 축복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내용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27일 성령 강림 대축일 후 목요일입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의 희생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헌될 때 가장 큰 가치가 있다. 마지못해 바치는 희생들은 나에게서 큰 보답을 받지 못한다. 반면 나에게 선물로 바쳐진 희생은 내가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선물을 열 때 나는 사랑을 발견한다. 그리고 나는 나에게 유리하도록 세상에서 이것을 활용한다. 같은 목적을 위해 바쳐진 이런 수많은 희생들이 모여서 아까 싸우는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다. 성인다운 영혼은 아무런 불평 없이 자신의 온 삶을 사랑 가득한 희생으로 만들어 나에게 바친다. 나는 각 영혼의 특별한 필요들이 무엇인지 다 본다. 나는 영혼들에게 각자의 필요를 사랑으로 나에게 의탁하도록 초대한다. 한 발 뒤로 물러나 은총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지켜보아라. 때로는 가장 큰 선물이란 십자가를 받아들임일 때도 있다. 그러면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데 필요한 은총으로 그 영혼의 마음을 가득 채워줄 수가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먼저 첫 줄에 아버지께서 자녀들아, 너희의 희생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헌될 때 가장 큰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헌된다는 것은 두 가지의 관점이 있어요. 먼저 하느님과 이웃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대상이 있죠.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자, 그럼 우리가 희생을 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헌된다는 건 첫 번째. 예를 들어 아버지를 위한 사랑이다. 그럼 적극적으로 전부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희생. 이건 정말 큰 가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어떤 희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예를 들어 여성이다, 이웃이. 그러면 그 영혼 안에 살아가시는 성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신적 사랑입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 예를 들어 남성이다. 그러면 그 영혼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럼 이것이 흠 없는 하느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올바른 신적 사랑으로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예수님이나 성모님처럼 그 사랑의 질이나 순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그게 인간적인 사랑을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건 어떤 부작용으로 가득한 거냐면 거기 한결 같은 게 없어요. 그렇죠? 왜 한결 같은 게 없냐면 어느 날은 저 영혼이 예쁜데 어느 날은 저 영혼이 꼴비기 싫어. 왜냐?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해서 사사로운 감정이 생겼어. 이러면 어떤 날은 또 싫어. 그러니까 좋았다 싫었다 좋았다 싫었다를 반복하는 이런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거든요. 이게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변덕스럽고 항구하지도 못하고 질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런 인간적인 사랑은 이런 고결한 정신세계에서 봤을 때 사실 사랑이라고 아버지가 여기지도 않으세요. 하느님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그치만 내가 내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족이죠. 내가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부부관계다. 그러면 나에게 잘못한 것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건 부작용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건 나도 부족하니까 저 사람의 부족함을 당연히 수용해야 되는 게 나의 정직이지. 그리고 그걸 인간적으로 사랑하려면 절대 사랑을 못 하겠죠. 이런 서로 간의 사사로운 감정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사랑하는데 불가능한 것을 아예 스타트를 잘못하는 거고 올바른 사랑이라는 것은 저 영혼 안에도 예수님이나 어머니께서 살아계시는데 저 영혼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많은 잘못을 한 게 있더라고 해도 그런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건 자꾸 연습을 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어느 하루아침에 확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영혼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때만 그 영혼을 예수님이나 성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자아의 종으로 계속 살잖아요. 그럼 절대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온갖 사사로운 마귀가 맨날 내 마음 안에서 요동을 쳐요. 어떨 때 이랬고 어떨 때 이랬고 저럴 때 이랬고 나에게 요렇게 했고 이런 것만 생각나게 한단 말이죠. 그 사사로운 감정의 마귀가. 그래서 결코 사랑을 온전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아 안에서 살면. 그럼 이건 어느 때나 가능한 거냐? 이웃을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는 그렇게 자아에서 살지 않고 요 근래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렸던 영혼의 주인으로 살 때 이때만 가능해요. 그때만 사사로운 감정이나 다양한 변덕이나 나약이나 격정 이런 것 없이 항구하게 예수님과 성모님처럼 그때서야만이 신적인 사랑을 내가 남에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것을 하나 아셔야 되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가 희생을 할 때 그게 가장 큰 가치가 있다. 마지못해 바치는 희생들은 나에게서 큰 보답을 받지 못한다. 자, 이거 너무 이해가 잘 가는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엄마가 얘야 가서 물 한 컵 좀 떠와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근데 그게 하기 싫어. 그래서 온갖 투덜투덜 불평불만을 다 하면서 물 한 컵을 가져다 드렸어요. 그럼 그 물 한 컵을 받으시는 어머니의 입장에선 어떤 생각이 들까요? 차라리 안 받으니만 못하겠죠. 이런 걸 하느님께 해드리는 거예요. 인간이. 끊임없이 불평불만 투덜대고 이렇게 적극적인 희생이 얼마나 좋고 고결한 건지를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뭔가 희생할 거리가 있고 고통만 다가오면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해. 그러면 그게 어떤 것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냐면 이해가 잘 안 가시면 인간 세상사에서 적용해보면 너무 쉬워요. 내가 뭐 하나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거 하나 가져오기를 온갖 불평불만을 시작부터 끝까지 늘어놓으면서 그걸 가져다 준다. 그럼 차라리 안 가져다 주느니만 못하죠. 이런 거 다 경험하시죠. 그렇죠? 근데 그걸 내가 하고 있다고요. 하느님께 내가 그런 것을 드리는 거예요. 불평불만을 한다는 거는. 그래서 마지못해 바치는 희생은 나에게 큰 보답을 받지 못한다. 인간도 참 시키지 말걸.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누가 심부름을 하면 차라리 그냥 내가 가져올 걸. 이 생각이 들죠. 그럼 하느님은 어떠실까요? 하느님은 더 하시겠죠. 그런 저급한 것을 내가 감히 하느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모욕을 드리는 건지도 모르고. 반면 나에게 선물로 바쳐진 희생은 내가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자,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보니까 그게 자신의 죄 아니시죠. 온 인류의 죄. 물론 창조하셨으니까 완전히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직접적 행위의 당사자로서의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신의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제가 할게 아버지 저를 보내세요 해서 자원해서 세상에 오셔서 온갖 그 죄악에 해당하는 고통과 모욕과 치욕과 핍박과 박해란 박해는 다 받으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그 예수님의 정신세계가 아름답고 그 희생이 고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자발적으로 한 자원의 그 퍼센테지, 그 질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도 월남전에 참전했다. 어떤 군인 용사가. 그럼 그를 위대하다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경거나 아주 박수치면서 박수갈채를 보내죠.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 왜 그렇죠?
그게 자발적으로 자원한 데다가 더 빛이 되는 이유는 뭘까? 자기랑 무관한데 그걸 희생을 자원했다라고 하는, 무관하고 연관성상도 없는데 자원했으며 그 자원했을 때는 자기 배제를 하고 자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내 이익을 따지는 사람이면 죽기가 무서운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배제라고 하는 위대한 정신과 그리고 그 자기 배제 가운데 나랑 상관없는 타인에 대한 그 공적인 희생, 이것 때문에 빛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훌륭하고 위대하다라고 확 박수치고 칭송하는 거죠. 그 세상도 이런 정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은 그것의 극치점을 찍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치신 희생은 너무 아버지께서 소중하게 다루실 수밖에 없는 게 마치 1원 하나도 아까우신 거예요. 흘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소중하고 고결한 희생이다 보니. 그러니까 단 1원도 손실 없이 효용과 가치를 극대화해서 하느님께서 쓰실 수 있어요. 그렇게 자원한 희생은, 고통과 희생을 자원하고 사랑하여 받아들여서 그것을 한 것은 하느님께 이처럼 위대한 것을 드린 게 돼요. 이거 너무너무 쉬운 거거든요. 우리도 이게 하느님께 감동이 되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내가 아픈데 내 남편이 전복죽을 끓여주려고 슈퍼에 가서 전복을 사다가 끓여만 줘도 감동인데, 그것만으로도 고마운데 맨발로 제주도까지 뛰어가가지고 거기 바닷가에서 전복을 캐다가 와가지고 그걸 또 손수 다 썰어서 자신이 다 죽을 써서 나에게 가져다 줬어요. 그럼 이건 감동의 감동이죠. 그렇죠? 그럼 그 희생이 감동인 건 왜죠? 거기 자발적으로 자원한 희생의 그 무게 때문에 감동인 거잖아요. 그렇죠? 슈퍼에 간 희생은 요만큼이지만 제주도에 맨발로 뛰어가서 갔다 온 희생은 이만큼이잖아요. 그럼 이런 희생의 무게가 감동을 주는 거죠. 우리 인간도. 그런 감동을 받기 다 좋아하죠. 그런 감동을 받을 때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죠. 그렇죠? 그럼 하느님은요? 하느님은 어떠실까요? 하느님께 이런 걸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그걸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겠어요? 인간도 그걸 소중히 간직할진데. 똑바로 된 사람은, 정신이 올바른 사람은요, 어떤 그렇게 큰 희생 하나 받잖아요. 그럼 그걸 죽는 날까지 가슴에 잘 새기기도 해요. 어떤 의미적 존재의 가치를 올바르게 아는 사람은. 그럼 하느님은 그걸 얼마나 소중히 여기실까요? 그쵸? 거긴 의미의 나라 자체인데. 이래서 자원해서 나를 배제해서 남을 위한 사랑으로 희생을 했다. 그럼 이건 진짜 하느님께 최대의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엄청난 효용과 같이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나는 그런 걸 받기 좋아하면서, 나는 누군가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제주도에 맨발로 가가지고 전복 따와서 끓여주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 받는 거를. 그럼 나만 좋아할 게 아니라 나도 받기 좋아하는 그걸 하느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이고 자애심과 이기심 가운데 살면 이렇게 소경이 돼요. 나밖에 모르는. 나도 그런 걸 받는 걸 좋아한다면 하느님께 그런 걸 드리는 걸 얼마나 더 하느님께서 그걸 귀하게 여기실까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런 사랑을 누군가 드리면 손실을 눈꼽만큼도 없이 하느님께서 효용과 가치를 극대화하셔서 쓰신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선물을 열 때 나는 사랑을 발견한다. 누군가가 그런 희생을 아버지께 바쳐드렸어요. 그럼 이렇게 그 선물, 그런 희생, 제가 나를 사랑해서 이런 희생을 줬구나 해서 이런 걸 이렇게 선물 포장지 열듯이 탁 펼쳐볼 때 그 안에서 사랑을 발견하죠. 우리도 그 전복 맨발로 뛰어가서 따왔는데 그 사람의 발이 갈라진 그 맨발로 가서 뛰어오느라고 발에 막 상처가 났다면 그 상처난 발을 보면서 거기서 사랑을 발견하잖아요. 사람도. 그렇죠? 하느님이 바로 그러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자발적인 아름다운 희생의 선물을 싹 열어볼 때 거기서 감동스러운 사랑을 발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나에게 유리하도록 세상에서 이것을 활용한다. 즉 무슨 말씀이시냐면, 같은 목적을 위해 바쳐진 수많은 희생들이 모여서 악과 싸우는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다. 자, 앞의 문장과 요 뒤의 문장은 무슨 뜻이냐면, 왜 우리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원한 희생과 고통을 아버지께 선물로 드려야 되냐면, 이렇게 손실이 단 눈꼽만큼도 없이
나를 완전히 배제한 나라에서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고통과 희생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버지께 그 선물을 드렸다. 그러면 이때 이 사랑이 가장 고결하고 흠없고 아버지가 기쁘게 받으시는 사랑인데, 그런 사랑은 다 아버지가 어디다 쓰시냐? 마귀랑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그런 영혼들이 바치는 그런 희생과 고통들을 다 무기로 쓰신대요. 그러니까 이런 희생과 고통을 드리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 떨어지게 억지로 하는 희생은, 나는 그것은 하나도 나에게서 그렇게 마지못해서 억지로 바치는 희생은 너는 큰 보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질 떨어지는 희생은 갖다가 강력한 영적 무기로 못 쓰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마귀가 이토록 창궐했는데, 이런 마귀가 창궐한 이런 세상에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여러분이 진짜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거의 선의 세력이라 우파시니까 이 대한민국이 진짜 이 마귀 소굴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그럼 여러분은 그런 나라를 진짜 사랑하는 무게와 크기만큼 자발적인 이런 희생과 고통 사랑하는 것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런 건 다 손실 없이 효용과 가치가 극대화되는 무기로 아버지가 다 쓰신다는 거예요. 이래서 저희 사명이 매일 희생을 많이 해야 된다, 고통을 사랑해야 된다, 긋기도 하고 밥 한 끼도 굶고 기도도 하고 사랑할 수 없는 남도 좀 끌어안아 보고, 이런 걸 자발적으로 해서 아버지께 드리면 그게 아버지께서 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싸워가지고 마귀 내쫓고 영혼 살리고 나라 좋아지게 하는 그런 무기로 다 쓰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희생과 고통과 긋기와 뭐 기도, 갈망 이런 기타 등등이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이 너무 안타깝고 이 마귀로 가득한 소굴에서 이 나라를 진짜 건지고 싶으시면 이런 자발적, 자원한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는 것을 많이 하십시오. 그걸 아버지께 그때마다 선물로 드리세요.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쉬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아버지 제가 오늘 밥 한 끼를 굶겠습니다. 이 희생을 아버지께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싸우실 수 있는 작지만 그러나 저의 의지가 이런 희생을 아버지께 선물로 드리니까 이거를 받으셔서 부디 대한민국의 마귀 굴 속에서 살려주세요. 이런 걸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희생하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 이 희생과 이 고통을 아버지께 좀 선물로 드려야지. 그래서 그 사람에게 커피 한 잔이라도 뽑아다 주면서 뭐 힘들지? 열심히 잘해보자고 격려도 하고 사랑의 말도 하고 표현도 하고 이런 걸 했다. 그럼 이것도 희생이에요. 이런 작은 것부터 뭐 큰 긋기도 있을 수 있겠고, 이런 다양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실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아를 꺾고 내 자아는 하기 싫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지라고 해서 바치는 희생은 뭐든지 다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걸 많이 하셔서 이 죽어가는 나라를 살리는데 동참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인간이 하나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면서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왕 중에 왕이신데 뭐 이렇게 우리가 꼭 무기를 드려야만 마귀를 싸워서 이기실 수 있나?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궁금증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뭐 굳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고통을 사랑하고 막 희생을 하라고 왜 그렇게 강요를 하시지? 그런 거 없이는 못 이기시나?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죠. 자, 그게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공짜로 아무거나 다 되는 거라면은, 그런 게 하늘나라라면 지옥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아니 지옥 없어도 돼요. 아니 자비로우신 하느님인데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다 용서해 주시면 되지. 이 같은 나라죠 이게. 또 아니 그렇게 자비로우신 하느님이 무한한 권능으로 계시다면은 인류가 그렇게 죄악으로 치달아도 다 용서해 주시지. 예수님은 오셔서 배상과 보속과 고통으로 목숨까지 내놓으셨는데 그런 희생은 왜 하셨나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원리가 숨겨져 있는 거냐면, 거저되는 공짜는 천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께서 능력이 모자르셔서 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거저되는 공짜는 없어요. 천상의 나라는.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시는 이런 현찰로 바쳐지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실제적인 걸로 받쳐지는 어떤 무언가가 있어야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직한 나라죠, 진짜. 인간은 왜 그런 걸 이해하는데 되게 둔탁하고 아둔하냐면 공짜 근성 있고 이렇게 정직하지 않고 이런 뒤틀린 사고 체계로 일평생을 살다 보니까 아니 뭐 그렇게 자비하신데 다 해주시지 왜 그렇게 막 인간에게 힘들게 막 고통을 봉헌하라고 그러고 왜 희생을 봉헌하라고 하셔? 이런 비정상적 사고방식을 왜 하냐? 이게 정직성이 없고 거저 얻어 타서 가는 공짜 의식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런 지상에서나 그런 무질서한 거는 가능한 것이지 천상은 절대 그게 통용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정직으로 가득하고 공정으로 가득하고 이런 퍼펙트한 나라기 때문에 무엇이 되돌려지려면 반드시 그것에 어떤 대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희생과 배상과 보속과 기도와 고통사랑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인다운 영혼은 아무런 불평 없이 자신의 온 삶을 사랑 가득한 희생으로 만들어 나에게 바친다. 당연하겠죠. 그렇죠? 성인다운 영혼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과 성모님처럼 그렇게 자신을 배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불평 없이 일회성도 아니고 온 삶을 이렇게 하셨어요. 온 삶. 그러니까 나의 전체 삶을 사랑 가득한 희생으로 만들어서 바치는 거를 영예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천상의 책에도 보면 루이사 피카레타가 주님 저에게 고통을 주세요. 고통을 주세요. 저에게 고통을 주십시오. 저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말 하죠. 그럼 영적인 세계에 아예 전무한 사람은 이거 가식인가? 이게 진심인가? 아니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의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사람은 1단계에 살아서 그런 거고 루이사 피카레타는 그 고통과 같이 효용과 가치며 고통과 희생의 효용과 가치를 알고 그것이 얼마나 지고하신 정신세계에서는 아름다움의 극치인지를 알아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게 물론 이게 다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이 막 고통받는 거 도저히 눈뜨고 못 보죠. 부모님들이 보통 자식이 막 고통받는 거, 차라리 내가 고통받는 게 낫지, 못 보겠어. 이런 말씀 하세요.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내 아버지, 그 병을 나한테 주세요. 쟤는 살려주시고, 이런 말 하시죠. 그러면 그거는 하느님을 좀 닮은, 영혼의 색깔이 거기서 나오는 건데, 바로 이렇게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의 고통을 나누어지는 걸 갈망해요. 인간도 그런 게 보이죠. 그럼 루이사 피카레타는 그 정도가 됐다라는 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가식, 입으로만 사랑하고 겉으로만 사랑하고 변덕스럽게 일회성으로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고통을 주세요라고 하는 나라는 많은 차원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하나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는 거고 진짜 하나 되었다라는 표징이고 그리고 이런 원리가 있어요. 사랑에는. 전부로 사랑한 사람은 그 사람의 사랑 전체를 받을 권리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느님을 나의 전부로 사랑했다. 그러면 하느님이 전부의 사랑을 나에게 주시기 합당하죠. 그렇죠? 근데 내가 일평생 전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아도 좀 따랐다가 하느님도 조금 사랑했다가 세상적인 것도 원했다가 이렇게 질 떨어지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럼 그 사람은 하느님으로부터 전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 거 주시지도 않고. 그럼 똑똑한 사람은 사랑의 가치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여기 전부로 사랑하는 거에 올인하겠죠. 왜? 그래야만 하느님께 당당히 하나님 저를 전부로 사랑해 주십시오. 이 권리를 요구할 권리가 그때나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전부로 사랑한 영혼에게만. 그럼 루이사 피카레타는 왜 예수님을 전부로 사랑했냐? 그분의 전부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죠. 요 비밀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을 저에게도 좀 주십시오. 전부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 말고도 더 고결하고 지고한 가치가 차고 넘치는 게 사랑의 나라의 차원이거든요. 근데 인간은 정반대로 살죠. 얼마나 저급한 거예요. 루이사 피카레타가 정신이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고통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차원은 이미
예수님과 어머니가 살아가시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게 왜 중요한지를 아는 차원의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은총으로. 근데 인간은 정반대에서 모든 걸 요구해요. 고통 제일 싫어하고 희생 제일 싫어하고 남은 편안하게 사는데 나에게 남에게 없는 고통이 눈꽃만큼도 다가와. 그러면 10길, 1000길, 10,000길 뛰죠. 하느님은 안 계신가 봐. 왜 나에게만 이런 게 있어. 이런 거를 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럼 똑같은 인간인데 한 사람은 하느님은 안 계신가 봐. 왜 나에게만 이런 게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제발 고통을 주십시오. 고통을 주십시오. 완전 극과 극이죠. 그러니까 인간은요. 정신세계에다가 뭘 담았느냐에 따라서 추구하는 게 다르고 살아가는 자세가 다르고 뭔가를 갈망하는 것 자체가 달라요. 이렇게 희생, 온 삶 전체를 사랑 가득한 희생으로 만들어 바친다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혼들은 성인다운 영혼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런 영혼들은 루이사 피카레타처럼 그 사랑의 가치를 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전부로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알고 실천하는 사람인 거죠. 나는 각 영혼의 특별한 필요들이 무엇인지 다 본다. 못 보실 것이 단 하나도 없죠. 당연히 아버지는. 왜? 그분이 창조주신데 창조주가 모르시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런 거죠.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 고장났어요. 그러면 그 자동차가 어떤 이상 증세를 보일 때 그 자동차를 온전하게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곳은 그거 만들어낸 공장으로 가져가면 돼요. 그쵸? 왜? 그거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만들었고 내부가 어떻게 생겼고 오작동은 어디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런 모든 데이터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대로 가져가면 그 자동차 다 고칠 수 있죠. 사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왜 전지전능하신가? 왜 뭐든지 다 보시는가?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자동차가 공장 가면 못 고칠 거 없는 것처럼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그분이 모든 인간의 속성이며 결함이며 결점이며 다 아실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영혼들에게 각자의 필요를 사랑으로 나에게 의탁하도록 초대한다. 이렇게 내가 너의 필요가 뭔지 다 아니까 엄한 짓 하지 말고 세상에서 이상한 거 구하지 말고 그 아무리 세상에서 네가 구한다는데 그게 얻어지는 것도 아니요. 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디 목적지가. 내가 만들었으니까 너에게 필요한 건 내가 가장 잘한다. 그러니까 너의 필요를 나에게 자꾸 의탁해서 말씀을 드리라는 거죠. 아버지 저 이런 게 필요한데. 저 이런 게 좀 안 좋은데. 여기가 아픈데 고쳐주세요. 이런 기타 등등. 한 발 뒤로 물러나 은총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지켜봐라. 자, 저 한 발 뒤로 물러나 은총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지켜봐라. 저게 무슨 말씀이시냐면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사명 같은 경우는 나라를 위한 기도를 저희들끼리 하는 어떤 극기나 이런 거를 과거에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나라를 위한 희생의 봉헌이나 기도들을 하고 나서 어떤 나라에 나타나는 현상이 조금씩 개선되는 어떤 것들이 보여요. 그러면 저희들만 알 수 있는 건데 이건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말해봤자 이해도 못할. 그러나 저희는 어떤 그 반야 나라가 조금 좋아지는 어떤 이런 펼쳐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뭘 생각하죠? 하느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린 희생이 어떻게 은총으로 바뀌었는지를 너가 잘 살펴보거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보다 미국이 훨씬 더 비참했을 때, 물론 지금도 정상은 아니지만 비참했을 때 그 미국을 위한 자유진영을 위해서 막 기도도 하고 희생도 하고 극기도 하고 이런 것을 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겉으로는 미국은 망한 나라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내부적 본질로 들어가면 마귀 세력이 많이 제압당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그런 상황들 펼쳐지는 것들을 보면 희생을 바친 사람만 느끼고 깨닫는 게 있겠죠. 그때 이런 희생, 이런 봉헌 했더니 저렇게 지금 개선되는구나. 이거를 안다는 거죠. 바로 그 말씀을 네가 한 발 뒤로 이렇게 물러나서 객관화를 시켜봐라. 네가 자발적으로 의인으로서의 희생의 정신으로 고통과 희생을 사랑해서 이런 기도, 이런 희생, 이런 극기, 이런 거 했던 게 어떻게 현상적으로 개선돼서 나타나는지 네가 유심히 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가장 큰 선물이란 십자가를 받아들임일 때도 있다. 그러면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필요한 은총으로 그 영혼의 마음을 가득 채워줄 수가 있다. 자, 이 마지막 말씀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필요한 게 있으면 나에게 의탁해라. 내가 너의 속속들이 뭐든지 다 하니까. 이렇게 지금 전반부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병이 있어요.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아버지 저 이런 병이 있는데 이것 좀 제발 고쳐주세요. 저 이거 낫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걸 위해서 희생도 하고 긋기도 하고 배상보속도 하고 막 이런저런 것을 사랑과 희생으로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이 안 나았어. 예를 들어. 그러면 그때 어떤 것을 캐치할 수 있냐? 아, 이거는 나에게 은총으로 주신 십자가구나.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때로는 네가 이것이 요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기도지향을 했지만 그게 해결이 안 될 때도 있다. 그러면 그거는 너에게 그 십자가를 은총으로 내가 준 거니까 받아들여라라고 묵시적으로 하시는 아버지의 방법이라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가장 큰 선물이나 십자가를 받아들임일 때도 있다고. 근데 네가 그 십자가를 받아들여서 그럼 넌 죽어라 해서 아버지가 주신 거냐? 그게 아니라 네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은총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라라고 그냥 허락한다. 내버려 둔다. 고쳐주지 않고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고쳐주고 어떤 사람은 왜 안 고쳐주고 그 도대체 기준이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아버지만이 아시는 비밀인데 영혼마다 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른 비밀이지만 예를 들면 그것의 대표적인 예라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어디가 아픈데 기도를 드렸는데 안 고쳐주세요. 그러면 제가 근데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왜 안 고쳐주실까에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만이 아시는. 나는 모르는. 근데 그런 많은 이유 중에 예를 들면 제가 어디가 아픈데 병을 금방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하느님께 더 깊게 갈망하고 의탁하고 믿고 내어드리고 막 더 붙잡고 이런 게 더 커질까요? 그게 확 줄어들까요? 빨리 고쳐주시면 하느님께 갈망하고 의탁하고 믿고 더 애걸복걸하고 하나 되길 원하고 이런 게 갈망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 병 나으면 다시 멀어질 테니까. 내 멋대로 세상에서 마음껏 또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아갈 테니까. 예를 들면 그런 영혼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오히려 그 병을 안 고쳐주세요. 왜? 쟤는 저 병이 있어야만 나를 찾을 거고 나를 의탁할 거고 한 번이라도 더 부를 거고 그러면서 나에게 붙잡아둘 수 있으니까 쟤는 저 병을 고쳐주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안 고쳐주시는 이런 케이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냐? 그렇진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지향과 기도를 드렸는데도 어떨 때는 그 십자가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실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 말고도 기타 등등의 아버지만이 그 영혼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갖고 계신 어떤 계획들이 있거든요. 그런 계획 때문에 그냥 십자가를 놔두시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불치병인데 그 병을 쉽게 확 고쳐주시면 금방 나오면 훌루랄라 하면서 또 자기가 좋아하는 세상적 육신적 삶을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죽지만 않을 정도로 그 병을 계속 놔두신다. 십자가로. 그러면 그 영혼이 어떤 상태를 유지할 수 있죠? 아버지께 믿고 갈망하고 계속 의탁하고 부르짖고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죠. 그럼으로써 아버지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게 해주는 게 매개체가 그 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그러니까 요럴 때는 아버지께서 그 십자가를 안 치워주시죠. 예를 들어 그 사람의 심심이 굉장히 강하고 투철하고 아주 절대성과 유일성이 탁월해서 속성이 쟤는 내가 고쳐줘도 절대 나를 떠나거나 나를 배신하지 않으래야. 그러면 단순히 고쳐주겠죠. 단번에. 근데 만약에 그런 절대성이나 유일성도 없고 뭐 믿음이나 신신도 별로 없고 어떤 아버지가 보시기에 쟤는 분명히 저걸 고쳐주면 세상으로 나갈 가능성이 노후해. 그러면 오히려 하느님께 가까이 그 영혼이 있게끔 하기 위한 좋은 수단으로서 그걸 두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하느님이 완벽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거죠. 육적 사람은 그래도 병을 고쳐주는 게 사랑이지. 무슨 그게 사랑이야.
이건 그 영혼의 한계적인 사고방식에서는 그것밖에는 생각이 안 돼요.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영과 육이 있을 때 나라고 하는 존재적 가치의 주인은 영혼이지 이 육이 아니에요. 그쵸? 그럼 영혼이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내 영혼이 하느님에게서 멀어져서 지옥 가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아프더라도 하느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서 연옥이라도 가고 좀 더 잘 살면 천국을 가는 게 낫습니까? 그게 훨씬 나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건가요? 영혼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건가요? 영혼을 진짜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얄팍하고 그저 근시안적인 인간의 사고방식으로는 아니 사랑한다며 왜 고통을 줘? 아니 사랑하면 고통 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사랑한다면서 왜 십자가를 줘? 아니 사랑한다면서 왜 때려? 이런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니까 절대 하느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구자예요. 인간적 사고방식이라는 거는. 아니 부모도 훌륭하신 부모님은 그 어떤 자녀에게 훌륭한 근성을 심어주시려면은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고통을 계속 줘요. 부모님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럼 이 아이가 밉고 너 저주받아서 고생 좀 해봐라. 이래서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뭐죠? 그만큼 강하게 잘 단련이 돼서 네가 세상에서 어떤 풍파가 몰아닥쳐도 잘 살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그래서 너가 성공할 수 있고 그래서 훌륭한 영혼이 되거라 해서 그런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고통을 계속 지속적으로 준다고요. 훌륭한 세상의 부모도 교육 방식이. 이건 하느님의 방식을 조금 닮은 거고 하느님의 그 마음을 좀 닮은 거예요. 이런 교육을 누군가가 한다면. 근데 요즘 세상의 부모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자식이 이쁘고 사랑한다고 해서 당근만 일평생 계속 줘요. 그럼 그거 불구자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불구자 돼요. 100%. 100% 불구자 됩니다. 나이 40, 50, 60이 돼도 부모 곁을 못 따고 끊임없이 부모님께 의탁하고 뭐 달라라고 하는 이런 형국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형국 된다니까요. 그럼 이건 자식 교육을 잘못시킨 거예요. 냉정히 말하면. 그거 부모가 교육 잘못시켜서 그렇게 나약한 인간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십자가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런 하느님의 이 완벽하신 사랑이 뭔지 인간은 이 지경이니까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죠. 아니, 맨날 당근 주는 거를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런 하느님의 심오한 사랑을 알아들을 수가 있겠어요. 조금만 고통이 다가와도 나 미워하나 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게 이 수준인데. 그러니까 십자가가 오면 거의 다 배신하거나 하느님께 등 돌리거나 모욕을 드리거나 불평불만을 하거나 다 이 동네로 가요. 다 이 나라로. 그거는 그 정도로 사고방식이 저급하고 사랑이 뭔지 모르고 그저 이론적이고 육적이고 형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따르는 사고방식이 아예 내재화되다 보니까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조금 사랑하셨을까요? 전부로 사랑하셨겠죠. 왜? 완전히 하나 된 아들인데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겠어요. 나의 전부다. 이렇게 사랑하셨겠죠. 근데 그 나의 전부를 어떻게 하시죠? 세상에 내 자녀들을 위한 산 희생제물로 바치도록 하시잖아요. 전부로 사랑하는데. 그럼 이게 인간적 마인드로 이해가 될까요? 이거 도저히 이해 안 가는 상황이에요. 이런 쪽 마인드로 계속 살면. 아니 어떻게 전부로 사랑한다는데 한 대로 내모라? 어떻게 전부로 사랑하는데 너 죽어라 해? 성모님은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들이셔서 이제 맞닥뜨리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그래 그 의인의 희생을 위해서 죽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게 엄마가 자식에게 할 소리인가? 아마 요즘 병든 기호로 가득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죠? 아니 부모가 자식에게 할 소리야? 죽으라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마. 그럼 이게 정말 동과 서가 다른 거죠. 그렇죠? 이게 사랑이 뭔지를 모른다는 증거예요. 현대 세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사고방식이 있는 거는 아 사랑을 진짜 모르는구나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아니 어머니는 예수님이 먼저 돌아가셔서 이제 홀로 제자들하고 생활하시게 됐잖아요. 근데 혼절하셨다라고 나와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 정도로 사랑하는 자식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머니께. 그 정도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보고 싶어서 혼절을 할 만큼의 자식이었다고요. 근데 그런 자식이 그런 공적인 의인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래 아들아
그 공적인 대의를 위해서 넌 죽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나라예요. 그럼 이게 이해가 가냐?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이게 사랑의 진짜 사랑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전혀 이런 것과는 너무 동물적으로 살다 보니까 아예 거리가 벌어질 대로 벌어져가지고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께서 주신 전체적인 말씀의 맥락은 적극적인 희생. 그래서 자원한 희생까지 된다. 예를 들어 예수님 어머니처럼. 그럼 이건 진짜 양질인 거죠. 이건 하느님께서 정말 기념하실 만해요. 천상에 이렇게 훈장 달아놓으실 만한 거예요. 그 정도로 자원한 고통, 예수님과 같이 처절한 고통이고 희생인데 그걸 자원했을 정도다. 그럼 이것보다 더 양질은 없는 거죠. 그게 사랑의 극치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면 내가 아버지가 이걸 원하시니까 나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얼마나 위대해요. 이것보다 더한 사랑 세상에 없죠. 이게 사랑의 극치고 희생의 고결한 가치라는 건 이런 거고, 그래서 사랑과 희생을 아는 사람은 이런 정신의 마인드에서 사랑을 할 줄 알고 희생을 할 줄 알고 고통을 사랑할 줄 알아요. 그런 사람이 루이사 피카레타였고 많은 훌륭한 성인 성녀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아의 종으로 산다면 이런 사랑은 죽을 때까지 구현 못해요. 이런 사랑을 한번 나도 도전해서 구현해보고 죽고 싶다. 그럼 영혼의 주인으로 사는 걸 반드시 먼저 구현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매일같이 내 자아에서 끌어오르는 다양한 감정이 나를 충동질하고 맨날 속여요. 근데 영혼은 기특하게도 맨날 속아요. 똑같은 방식인데도. 그게 왜냐? 그게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원한 적극적인 희생을 앞으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미국을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들이 다시금 주도권을 잡고 그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리더와 지도자들이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더 적극적이고 더 열정적이고 더 뜨겁고 더 갈망으로 더 많은 희생과 고통을 영예로 여기면서 아버지께 봉헌 드리실 수 있는 그런 성숙하고 훌륭한 영혼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5월 27일 성령 강림 대축일후 목요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